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귀한 당회장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늘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귀한 뜻 이룩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이단이 다 근절되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며,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개척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3차 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붙잡으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면에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 이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되 믿음과 말씀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을 하나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속히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장님 늘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뜻을 행하실 때마다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단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역사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사 모두가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것 감사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의 기름 부어주시고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되 이 어려울 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강건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을 아랠 때마다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언제든지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되 하나님 경제가 살게 하시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계의 모든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장님 늘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서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헌신하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개척교회마다 주의 뜻을 이룩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의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치료 받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짧은 인생 복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짧은 인생 복되게 살자. 많은 사람들이 지난 인생을 회고하면서 참으로 인생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50년을 살았던 사람도 70년을 살았던 사람도 돌이켜보면 인생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통의 시간은 6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짧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이 6시간이란 고난의 시간은 예수님 전체 일생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시간이 잠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길게 느껴지지만 오랜 시간 뒤에 보면은 잠깐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 박지선 코미디언이 안타깝게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딸을 혼자 보낼 수 없다고 엄마도 같이 따라서 자살한 기사를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계속되는 회오리 바람이 없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는 인생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은 잠깐 부는 회오리 바람이 멈출 때까지 버틸 힘이 없어서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따릅니까?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세상의 힘이요 능력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란 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역시 잠깐에 속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잠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캐지나 칭친나네라는 우리나라 민요 후렴구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쾌제라 좋구나 시원하구나 가등청이라 불리는 일본 사람이 쫓겨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잠깐 내리는 인생의 소나기도 그치고 회오리 바람도 그치고 쾌제라 쾌제라 좋구나 시원하구나 할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 모압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사는 동안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압 땅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지나서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 그만 두 아들마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오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결혼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잘 해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원대로 됩니까? 내 마음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안 될 때, 힘들 때 낙심치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떠한 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은요, 강한 근성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도 이겼습니다. 임진왜란도 이겼습니다. 코로나도 다 이겨내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신 힘을 얻지 말고 주님이 주신 힘을 통하여 우리 당회장님이 늘 말씀하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 위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위주의 삶을 살자.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을 보며 사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다 기가 죽어서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왜 한쪽에서는 그들은 거인이다고 말하고 왜 한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세상이 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메뚜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환난과 모든 광풍이 다 거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말씀 위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등질 수도 있고 세상을 헤쳐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위주의 삶을 또 살고 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고생은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인생의 고생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직면한 모든 일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끝이 있는 것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요, 해답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낭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낼 것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될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자가 으르렁대며 다가오니까 어린 아들이 무서워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말했을 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잠깐만 견디면 곧 밝아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절대 절망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 견디면요, 얼마든지 승리하고 얼마든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힘으로는요, 그 짧은 시간, 그 순간의 시간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그 잠깐이란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녁의 짧음을 바라보지 말고 아침에 밝음을 바라보면서 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밤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낮이란 아침을 기다리고 밝은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말씀, 또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어렸을 때요, 달리기 시합을 하면요, 여지없이 꼴등이 접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셨는지요, 체육 시간에 막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호루라기를 훅 불면서요, 그 자리에 서 하시더만 뒤로 돌아 합니다. 누가 1등입니까? 내가 1등이 되었습니다.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몸부림칩니다. 발부동칩니다. 안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뒤로 돌아 하면 꼴등인 인생이, 낙심되었던 인생이, 뒤로 쳐졌던 인생이 얼마든지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앙망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것을 기다리며 순간의 고통, 잠깐의 어려움을 언제나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많은 것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낮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시험에 들어 갈등하면서 엉뚱한 데 시간을 더 허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간은요,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 전만 해도요, 그렇게 팔팔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우리 자신이요, 그 건강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세상 것 너무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 너무 의지하지 말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더욱 앙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목 현상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한가 하면은, 지금은 꽉 막히지만 이곳만 지나면요, 뻥 뚫리는 것이 변목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꽉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뻥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을 때는 뭐든지 꽉 막혀서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뻥 뚫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꽉의 인생입니까? 뭐든지 꽉 막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뻥 뚫려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다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다듬는 삶.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특별히 능력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 보면요, 그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때로는요, 죄를 크게 하면 할수록 반드시 말뚝이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에게 저 말뚝만 없으면, 저 가시만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까, 얼마나 더 멋진 삶을 살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가시가 빠지고 그 말뚝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못할 기고만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언제 주님 앞에 가장 무릎을 꿇지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나에게 가시가 있었을 때, 가정에, 물질에, 자녀에, 내 인생에 뜻하지 않는 가시가 있고, 때로는 커다란 말뚝이 박혀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고 말뚝이 있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어떠한 가시가 빠지면요,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보다는 기고만장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는 것이 축복이요,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다듬어지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가시를 주시고 때론 말뚝을 박아서 쓰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를 다듬어서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다듬어지면요, 그때부터 내가 주의 발자취를 따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요, 어떠한 능력, 어떠한 세상의 지식, 어떠한 세상의 권력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땐요, 그 세상 어떠한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무엇이 있나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이 바라보았던 그것이 바로 오늘 현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5년 후의 삶이 달라지고 10년 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내가 5년 전에 심어놨던 것이고 과거에 심어놨던 것이 지금 현재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이 순간에 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잘 심어 놓으면은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는 언제나 좋은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좋은 것, 감사한 것, 축복의 것, 승리의 것을 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당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 속에는 늘 아버지를 떠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를 늘 떠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대로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떠났을 때 일이 잘 되었습니까? 자기가 원한 대로 얻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슬픔과 더 많은 고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예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야만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많은 훈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신앙의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앙의 훈련은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힘으로 다 인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깨졌습니다. 광야에서 완전히 다듬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자기가 행하지 못했던 일을 바로 하나님 힘으로 다 이루며 성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광야 속에서 다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실 때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잘 다듬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요 눈뜬 장님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가까이 있어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가까이 있어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세 사람의 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요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를 자랑합니다. 한 사람은요 남편에게 선물 받은 아주 좋은 옷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요 갑자기 자기 아이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올 때 보니까요 쩔룩쩔룩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아들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는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면요 가장 귀한 것이 내 옆에 있어도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나를 잘 다듬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요 세상의 눈밖에 띄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요 영적인 눈이 떠서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드린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번 주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눈뜬 장님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세상과 바꿨습니다. 좋을 줄 알았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꾸고 나서요 너 마음에 너무나 갈등이 많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3마리의 고기입니다. 그 고기가요 고래가 아닙니다. 상어가 아닙니다. 그 고래가 그 물고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별로 크지 않는 배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왼쪽에도 던져보고 오른쪽에도 던져보고 앞에도 그물을 던져보고 뒤에도 그물을 던져봤을 것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세상을 바꾸어서 영적인 눈이 감겨지자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깨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완전히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팔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다운 능력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다듬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남편이 나를 다듬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나를 다듬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나를 다듬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나를 다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듬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것이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출한 아이들 보면요,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집에 돌아가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나를 받아줄까 하는 그러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은 무엇인가 하면 돌아갈 아버지 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으로 다듬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요, 그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일찍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늘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돌아오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6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 쉽습니까? 절대로 만만치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를 잘 다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유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또한 시편 119편 71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하면요,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고난 속에서 환난을 당하면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 랭경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이 성요한이란 교회입니다. 큰 교회를 지을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기자가 가서 똑같은 질문을 세 사람에게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업이니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멋진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걸작품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그냥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멋진 교회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뜻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니 짜증나고 힘들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사람은 고통의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 감사할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으면 행복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고난을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하는 말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우면요, 나 미치겠어, 나 힘들어, 나 못 살겠어, 나 고달파, 나 죽겠어 하면요, 우리 몸이요, 우리 주인님이 지금 죽고 싶어 한다, 어서 죽여드리자고 가난 말기라고 딱 선고를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잘 되고 있어 고백하면요, 우리 주인님이 잘 되길 원하신다, 어서 잘 되게 해드리자. 그래서 환경도 잘 되고 삶도 잘 되고 세포도 건강한 세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돌과 보석의 차이를 아십니까? 똑같은 무게요, 똑같은 크기라 할지라도 보석은 계속해서 다듬어집니다, 깎아집니다. 그런데 돌은요, 사람들이 발로 걷어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석이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또 다듬으시고 또 깎으시고 또 깎으셔서 보석의 인생으로 만들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순풍을 단듯이 잘 되고 있으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뼈아픈 쓰라림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석 인생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 그냥 눈물로만 여기지 마시고 눈물이 변하여 축복이 됨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말씀 위주로 나를 다듬으면서 고난이 보석임을 알고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넘쳐날 것을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더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 주시사 고난과 통하여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전까지 주님을 몰라 방황했다가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한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악한 것에 빠져 있다가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모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의 기도를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더욱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늘진 인생이 아니라 더 밝고 더 광명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사 언제나 말씀 가운데 나를 잘 다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보석임을 알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이곳 저곳을 바라보아도 의지하고 믿고 살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여성이 주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안 되고 안 풀리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 더 복된 역사가, 더 기적의 역사가, 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승리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를 잘 다듬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복된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다듬어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강희장 목사님의 말씀처럼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가 긍정을 심고 감사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승리하고 예수 믿고 감사한 간증거리가 더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눈을 발라주시사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다 덧없는 인생을 산다 하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주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복되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세상을 등지고자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다가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언제나 예수 안에 살될 걸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악한 암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은 치료받을지어다.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성인병도 떠나갈지어다.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올 때는 질병을 가지고 나왔지만 말씀을 듣고 세상 향해서 나아갈 때는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음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판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능력을 통하여 다 승리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재판의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의 문제, 앞날의 문제 다 해결받을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소로 돌아갈 때 좋은 일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 안에서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여기저기서 생김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일날도 교회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쁘고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기억된 하나님 아버지나 사랑 감사합니다. 기억된 주일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시간과 물질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말씀, 축복 말씀을 하시는 감사합니다. 마음밭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사해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도와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코로나19 종식과 이단 신천지의 해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수능 기도회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재정국에서는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기부금 영수증 자동 등록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매년 자동 등록되어 이용할 수 있으니 12월 2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수험생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11월 30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로 진행됩니다.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교육 및 새가족 교족 등록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 시 성도 등록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감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즉시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배나 모임 등에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였다가 남녀 선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재직 및 봉사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의 기도가 하루를 변화시키고 일생을 좌우한다는 주제로 111 기도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봉헌에 싸우니 손길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 마음껏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함께 하심이 한 주간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